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우리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우리 앞에 있는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자, 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2023년 우리 11월 우리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네, 추수감사입니다. 네. 자, 추수감사 주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 절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앞에 이 과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세팅하고 그리고 과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네들이 막 째려볼 거예요. 그리고 앞에 또 목사님이 두 개를 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은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문결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민건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볼 목사님과 함께 눈으로 딱 이렇게 쳐다볼 우리 과일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왜 과일이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햇빛을 주시고 좋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좋은 땅을 주시고 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앞에다가 우리가 과일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집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빠는 농부입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직접 지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과일을 놓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열매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질문.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지키는 주일일까요? 학교에 가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회사에 가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이 추수감사주일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에만 있는 명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세 가지 명절만 많이 지킵니다. 보통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주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는 봤지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수감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감사절을 설명이 배경이 되는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명절은요, 주요 절기를 한 7개로 정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관점에서는 3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셨겠지만 계속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6월 아니에요. 6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탈출하게 된 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봅니다. 유월절에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 무엇이 있나요? 네, 나일강. 네. 10가지 재앙 뭐가 있나요? 애굽에 지한이, 피부병, 또 악질, 메뚜기, 또 나일강 피, 또 젖자들이 죽었어요. 맞아요. 장자가 죽고 피바다 피바다는 아니고 강. 그 예빈이 크게 뭐라고?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네, 또 어둠, 어둠, 또 개구리.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날 왕의 첫째 아들이 죽은 날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이 패싱 오버라고 해서 넘어간다라는 건데,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절을 지키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죽을 것이다. 첫째 아들이. 그래서 모든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낳은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사실은 누가 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유월절 때문에 탈출하게 됐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유월절은요, 해방의 날인 거죠. 그걸 기념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또 미국으로 말하면 뭐 독립기념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광복을 갖다 준, 해방을 갖다 준 절기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들은 좀 과하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을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유월절을 우선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축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루가 없는 빵을 먹는데요, 누루가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축제를 계속 벌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절기를 뭐라고 했냐면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복절이 며칠이에요? 우리나라는 중학생이면 알아야 돼요. 네. 8월 15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광복절은요, 유월절부터 해서 무교절까지 해서 8일을 휴일로. 부럽나요? 네. 광복절에 8일을 쉬는 게, 근데 이게 첫째 날은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서 유월절, 무교절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구약의 유월절은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의 부활절과 시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리고 그날 밤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자, 구구단 잘하세요? 매년 하고 있어요. 네. 자, 74, 28, 36, 33, 24. 네. 잘하네. 네. 자, 그러면 77에 뭐예요? 49. 77절은요. 77절은 49일. 6월절, 첫 번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을 계산을 해서 나온 게 77절입니다. 그리고 49일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이겠죠. 그래서 오순이라고 그래서 5오에다가 순이 뭐냐면 10순입니다. 그래서 77절은 49일절이란 말이고 오순절은 50일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은 49일을 지난 날, 50일은 50일 당일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그때가 공교롭게도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때랑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세 단어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 하지 마시고 많기는 한데 세 개가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요, 신약에서는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26번째 주일인가 그럴 텐데요. 오순절 후 이번 주까지를 우리가 평상절기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은 모두가 같은 것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은 뭐냐면요, 창고에다가 비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축제인 거죠. 모든 것을 이제 다 걷어들이고 이제 축제 끝, 이제 추수 끝, 일 끝, 이제는 먹고 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수장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짓고서요 추수까지 끝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줄기가요 바로 우리 추석이랑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추석에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막, 초막,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캠핑 많이 다니죠. 캠핑 가면 뭘 쳐요? 장막을 치죠. 네, 텐트 치죠. 네, 텐트입니다. 네. 이 수장절은요 조금 더 특별하게, 칠칠절, 오순절을 하루만 지냈다면 수장절은 좀 더 특별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6월절처럼 일주일 내내, 근데 축제로 즐기지 않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지냅니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에는요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직접 경험해보자. 그러면서 텐트를 가지고 가족들이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을 삽니다. 첫째 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날부터 광야에 나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에서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었겠죠? 네.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금지, TV도 금지, 놀이도 금지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주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추절과 수장절이 한 해 농사와 관련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로 한 해 농사와 관련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맥추 감사주일이 따로 있었고 추수 감사주일이 또 따로 있었고 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잘 몰라, 다들 몰라 했는데 요즘에는요 추수 감사주일만 지내고 있죠. 근데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우리의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한국교회는요 이 감사절을요 1914년에, 그러니까 일제치하 있겠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처음 세워진 총회에서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처음 도착했던 때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대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교회들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지키자라고 하는 교회들은요 한국의 명절 추석이 아니라 지금 11월 셋째 주를 대부분 지키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추석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교회들은 또 추석 즈음에 하는 교회들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로 여전히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감사절은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이었겠죠. 또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넘어서 현 시대에도 권력이 주인이 되거나 또는 명예가 주인이 되거나 또는 돈이 주인이 되거나 이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또 나의 공급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옴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감사절인 것이죠. 사실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엿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서 말을 하는 건가요? 아, 예수님을 막 붙들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다녀 그러면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 하면 교회에서 살아라고 묻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일요일도 가지, 월화 수목 뭐 새벽기도도 가지, 수요일도 가지, 금요일도 가지, 그리고 때때마다 무슨 모임 있지 뭐 있지, 교회에서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또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나 천국 가라는 의미로 대답을 하는 걸까요? 사실 교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들처럼 신을 섬긴다거나 혹은 강제로 고행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예배를 강제로 드리거나 기도를 또는 헌금을, 이게 무엇이든지 뭔가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바로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요 명확하게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나 욕심이나 자기 영광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스승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같은 바름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 현재를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를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종이라는 말은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긴 조금 어려워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게임 싫어요. 손 들어보세요. 코인 하나씩 오랜만에. 게임 다 좋아해요? 게임 엄청 좋아하죠. 목사님도 게임 좋아해요? 핸드폰 게임, 뭐 컴퓨터 게임 뭐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서 살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죠? 게임에 빠져서 살아요. 오늘 근데 이삭이가 게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실망인데? 게임 할 줄 알아? 궁금한데요? 이거 누를 줄 알아? 아는구나. 알았어. 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살아요. 시험 100점 맞으면 게임 시켜줄게. 생일에도 게임 시켜줄게. 뭐 해도 게임 시켜줄게. 이렇게 모든 걸 게임으로 조건을 걸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성경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게임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아이들은 대답 안 해도요. 저에게 실망 주지 마세요. 돈 좋아하시죠? 근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뭐 직업이나 학력, 자동차, 집 뭐든지 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이걸 돈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 외에도 명예, 성공, 자랑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거든요. 한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단어가 약간 올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불렀던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엇의 종, 그냥 통으로 싸잡아서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의 종, 그것의 종, 그것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게임의 종, 돈의 종, 성공의 종, 뭐 자랑의 종, 명예의 종,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으신 모든 것들을 죄의 종 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현대인의 성경 16절에서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인데 제가 써왔어요. 좀 작을래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른다.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될 것이다. 앞에서 본 복음의 내용과 같죠. 십자가 복음과 같죠.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 제자로 살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9절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 부정과 불법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전에는 어떤 종? 죄의 종. 이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허무한 것에 끌려다녔다는 거죠. 죽으면 끝인 것에 끌려다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살라고 하나요? 의의 종. 죄의 종으로 살면 지금도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을 맛봅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요 이런 거를 얘기해서 그냥 쉽게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옥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부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의의 종은요 천국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오늘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22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눌러줘 보세요. 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가 교리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의 자격이 생기고 장래에 천국을 죽어서 갈 수도 있지만 현재에서도 천국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떠실까요? 아멘. 네. 허무한 인생이 목표가 되지 마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인생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우리는 열매 이야기를 하나 더 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일까요?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임의 종, 돈의 종, 명예와 성공의 종,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허무한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고 계십니까? 정답은 명확합니다. 그러니
열매도 명확해지셔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한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를 매일 올까요?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상영된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좀 보았는데요.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지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정약전이 유배를 왔고요. 선비니까 방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어부 창대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정약전은요, 그때부터 이 젊은이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지식을 전해주고, 내가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줄게 하면서 제게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젊은 어부의 물고기 지식을 배워서 기록을 합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먹었을 때의 효능은 무엇인지, 바다 생물, 어류, 폐류, 조류 등으로 수산생물을 분류해서 3권의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미역이 좋다. 미역을 선물로 많이 드려야겠어요? 임산부에게 미역이 좋다. 뱀에게 물렸을 때는 홍어 껍질을 벗겨서 붙이면 잘 낫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런 것과 같은 민간 요법까지 세세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어를 먹으면 기가 살아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자산어보인데요. 학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학문은 실제 사용될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는 게 바로 정약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골방에만 앉아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라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학문으로만 남는다면요, 여전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거기까지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하셨습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실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남겼는가, 열매를 결산하는 시간도 되어져야 하지만, 또 그 이전에 우리 꿈터교회가 꾸준히 외치고 있는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 제자로 살기, 이것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여기까지가 바로 반추였습니다. 반추는 뭐냐면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반추, 나를 되돌아보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절기는, 이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는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자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신자라면 이 신앙의 반추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매일 한 번씩, 매일이어야 되고, 사실은 이것이 일상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된 반추는 자아 성찰로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준이 되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예수님 제자로 살았는지,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지, 매일 성경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진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